1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시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오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벌어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60년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시작을 해서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 때까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예언한 게 8세기 때인데 성취는 언제 되느냐? 7세기 말 그런 다음에 6세기 초 100년 150, 한 20, 30년 이상을 지나서 120, 30년 이상을 지나 성취가 돼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따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불신자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입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뭘 바라봐야 된다고? 영혼을 바라보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말씀이 막 이렇게 성취되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100년, 120년 후에 성취되는 거, 150년 후에 성취되는 걸 봤었을 때 우리도 언제나 오늘 나의 삶이 당장에 어떻게 바뀌는 것보다는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했는데요.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무지했습니까? 12절을 봐봐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는 정말 빠삭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기가 막힌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지한 겁니다. 자,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루신 역사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서 이런 모습은 가장 크게 무엇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이번에 지금 이제 어떤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응급장을 넣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그 성과급을 남기는데 기여한 게 뭐냐라는 거죠. 물론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좀 나눠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노조에 들어와 있는 게 삼성 반도체 그쪽 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 계열사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든 참여한 사람들 중에 누구만 혜택을 주려고 그러냐? 반도체에 있는 고 노조 인들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틀리죠. 일단 첫 번째 보니까 그 이유는 그들 노력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경기 흐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럼 자기 거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건 누구 거예요? 그건 주주들 거예요. 그 임무는 당연히 주주들 것이 노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잘못됐어요. 두 번째, 자기들만 받으면 돼요. 다른 밑에 하청업체, 관련 업체들은요 다 받아야 돼요. 아니, 그건 다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이제 소액 주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만약에 당신들이 회사에 손해돼서 우리 주식에 손해가 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항상 노조편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노조편을 못 들어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탐심의 눈에 멀면은 그렇게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죠. 자, 세상도 그렇게 미련해지고 어두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하물며 영의 눈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 더더욱이 그런 거죠. 그 무지함이 가장 찬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목마름은 육신적인 기갈도 있지만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고 현재적인 것이 있고 말세적인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항상 같이 공존을 해요. 오늘 이제 종말론 수업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5절까지를 우리는 그걸 말세로 이해를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돼서 그릇된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래요. 1절에서 35절까지 이미 다 성취가 된 사실들이래요.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대로 그 내용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고 다 고증을 들어서 성경을 들어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예. 근데 감사하게 오늘은 이제 아침 운동을 일부러 제가 안 해버렸기 때문에 미리서 어제 보내준 것을 이제 다 읽어봤어요. 싹 읽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듣는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읽어보고 들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공급이 없으면 뭡니까? 이제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게 목마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할까? 너희 돈 없는 자도 와서 뭐해라? 값없이 마시고 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7장에서 29절 3절입니까? 거기에서 나는 생명수의 내 물을 마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실제로 있는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기갈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굶주린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보면은 아수르와의 뭐 이렇게 멸망당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꼭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 아수르에 사로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갑니다. 자,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아예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냥 없애버립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특히 지도층을 잡아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른 나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혼합 소멸되게 하는 게 그게 기원전 8세기 722년이죠. 물론 그 일을 정책을 시행한 건 좀 더 나중에 이제 7세기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첩포로 잡혀갈 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우시야 왕을 지나서 그때는 이제 605년 그때 이제 1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소수였어요. 다니엘 같이 귀족 자녀들 엘리트들만 잡아가는 소수의 포로가 발생을 하죠. 그때가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은 몇 장입니까? 거기가 24장의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는 그 다음 때 왕 때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와서 2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는 그냥 싸그리 잡아갑니다. 그냥 유다 자체를 그냥 다 잡아가 버려. 그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죠. 밑에 나오게 되니까 그 내용이. 자,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며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이 수월을 조금 설명하려고 할게요.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시월입니다. 시월.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건 이제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적 헬라적 개념으로는 하데스입니다. 우리는 이게 안데 뭐가 붙으면요?
이렇게 이 위에 콩나물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휘어진 게 붙으면은 이제 하로 있습니다. 하데스. 히브리적 개념의 수호를 헬라적 개념으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여기에가 근데 이제 이 수월과 하데스는 하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두 구역이 있어요. 두 구역이. 하나는 나곤이라는 구역이 있고 하나는 음부라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월과 하데스는 모든 죽은 자들이 신자든 불신상하든 모든 죽은 자가 들어가는 것을 수월 또는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곤이라는 구역이 있고 음부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곤을 뭐라 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니까 오늘 밤 네가 나오니까 어디에 있으리라? 나곤에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품을 말합니다. 음부는 뭡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고통스러운 곳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혼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육신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오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 음부에서 쪽쪽쪽쪽 올라오는 이 지뢰가 없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걸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해야 돈을 걷어낼 수 있잖아요. 당신의 부모가 지옥에 있는데 당신이 헌금을 많이 하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뭔 그런 사기를 칩니까? 근데 이런 사기는 지금도 치죠. 이단들 다 그래요. 신천지 보세요. 헌금 많이 하면 뭐 한다고요? 나중에 다스리는 나라가 커진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인원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헌금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진리인데 거기다 또 더군다나 뭐 합니까? 이제 헌금 명단 딱 다 넣어주는데 그렇게 이단들은 해요. 그래서 뭐 헌금하면 막 세계적으로 방송해주고 누가 얼마 했는데 무슨 살 어떻게 했다고 막 얘기해주고 결혼할 때 뭐 얼마 헌금했다고 얘기해주고 그럼 다음에 결혼한 놈들 중에서 헌금 안 하면 그럼 어떤 놈이면 믿음 없는 놈이 되잖아. 참 사악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악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끌려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또 미련해요. 어쨌든 이렇게 수월이라는 단어는 모든 죽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역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낙원, 천국의 이전 단계입니다. 하나는 음부, 지옥의 전 단계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하면은 이 낙원인 천국으로 되어 변화되고 음부는 이제 지옥으로 바뀌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렸다. 그러면은 수월이 욕심을 벌렸다는 얘기는 수월에 사람을 집어넣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분노를 크게 내었다라는 말이에요. 수월이 입을 벌렸다라는 말은 크게 벌렸다. 하나님의 분노가 크게 임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데 특별하게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별로 안 그러잖아요. 비슷해. 믿는 사람도 사고 나고 안 믿는 사람도 사고 나고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여기서 코로나 안 걸려본 사람 거의 없죠. 믿는 사람도 독감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독감 걸리고 다 비슷하다니까요. 예, 비슷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비슷한 모습 때문에 불신자들은 무지합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삶을 고집스럽게 확신 있게 추구할 수 있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차이 나요 안 나요? 이 땅의 삶에서 별로 차이 안 나요. 확신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기다렸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크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완전한 심판, 예외 없는 심판, 영원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호화로우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죠? 자, 만약에 일요일 날 농협 앞에서 연예인이 와서 뭐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가요? 다 빼먹고 다 그리러 가죠.
그러니까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와 그리고 그 떠드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다 뭐 한다고요? 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별된 삶, 이런 모습이 아닌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누구는 구풀이고 누구는 낮아지고 누구는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요. 그렇죠? 예, 그들이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했고 스스로 존귀했고 그랬지만은 창조주 앞에 서게 되면 다 뭐일 뿐입니까? 죄악된 피조물일 뿐이죠. 다 낮아지는 겁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내가 어떻게 더 백석교단에 들어왔을까? 항상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죠? 그냥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에요. 참 감사한 상태입니다.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그랬어요. 자, 이 정의로우심은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2절에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무지하게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움. 무엇을 따라서요? 모든 건 사실을 따라갑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뭐 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언제 기록된 겁니까? 오늘 나의 삶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죠.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야외 예배를 한번 드렸잖아요. 10 몇 년 만일 겁니다. 아마 10 한 5, 6년 만일 것 같아요. 14, 최소한 13, 14년은 됐어요. 그냥 된 게 아니죠.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대학 청년부. 거의 뭐 한 2주 동안 매일 만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이제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집사님들 모여서 이제 음식 준비하고 반찬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도 짐 정리하고서 전부 다 또 반송할 거 반송하고 그렇죠. 정말 까마득한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력인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밥을 먹으면서 콩이 있으니까 콩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그 콩이 어떻게 언제 합니까? 그 콩 하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것도 이렇게 먹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먹습니다. 당연하게. 근데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정말 힘들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서 고생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습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만 내가 좀 계란을 몇 개 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상급이 깎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10개만큼 내가 계란을 10개 드리면 10개 먹으면 깎일 것 같아서 안 주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하늘 상급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계란들인 기러기들이 열심히 좀 알을 낳아야 되는데 열심히 안 나요. 잡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공의로우심으로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심판에 대한 전제를 쫙 까는 겁니다. 그때에 어린 양들이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부자의 버려진 밭은 뭐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이으며 홀로 거주하라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아수르에게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어마어마한 조공을 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 조공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밀이라든가 보리라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조공이 양을 내야 되는데 일반 농부들은 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 고리 대금을 빌려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리대금이 거의 100%, 200% 이러지 않았을까, 이자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오늘날처럼 하루에 몇 %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원금 플러스 이자, 그것을 원금으로 잡아서 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붙이는 그런 식으로 이자를 먹였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고리대를 채하니까 이제 아니 세금도 못 내는 사람이 빚을 내서 그 고리 이자가 원금보다 높아져 버려요. 오늘 뭐 사채 그러잖아요. 500만 원 빌렸는데 며칠 안 지나니까 한 1억 돼 버리고 막 5천만 원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요 필요 없어요. 왜요? 뭐 성전에서 성문화 거기에서 장로들 몇 명 앉아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인가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허리에다 한 주먹씩 찔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뭐 저 땅 내가 그냥 갖고 싶으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쌓아둔 거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될 것이라고 그럴 겁니까? 이제 자 열왕기하 24장을 가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제 나와요. 누구의 것이 되는지가. 열왕기하 24장에 보니까 24장 열왕기하 24장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누구만 남았어요? 비천한 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집과 그들의 토지는 누구 것이 됐죠? 이제 이 사람들 것이 됐어요. 이제 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 이 모습,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났어요. 기억도 못해. 이제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오늘 내가 불을 쌓으면은 그걸로서 장땡이야.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이렇게 이제 다 잡혀가 버리는 거죠. 25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유대까지 싹 잡혀갑니다. 25장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다 잡혀가 버려서 이제 모든 비천한 자들이 남아가지고 뭐합니까?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고 그들의 집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고 신분이 역전돼 버리죠. 그때 부자였던 자 고관들은 다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 남자들은 뭐가 됐어요? 지주가 됐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직 자기 사업에 자기 가정에 힘쓴 사람들은 잘 꾸릴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짧게 100년 후라고 그랬잖아요. 100년도 안 돼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년도 안 돼서 죽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리 갈 거 아니에요. 여기나 여기를 갈 거 아니에요. 역전될 날이 며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전두환이 가도 여기 볼 거예요. 여기 있을 거고요. 노태우도 여기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 땅에서는 통치자들이었고 큰 사람들이었지만 다 이리 갔잖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한 자들입니까? 진정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래 여기는 우리 애기들은요, 지금들이 뭘 받은지도 몰라. 근데 그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가진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서 헌신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악한 삶에서 이 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해진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역전의 삶을 확신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